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몬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이 바로 앞에 있었던 그와 같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가 이와 같이 범죄하였으므로 너의 가정 가운데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의 아내들이 욕보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 용서함 받았지만 그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서 나오는 압살롬 이야기는 이와 같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 책임으로서 주어지는 그러한 사건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 그러면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먼저는 아버지를 내쫓고 본인이 왕이 되고자 했던 페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압살롬이 왜 이렇게 분노를 갖고 아버지를 쫓아내서 왕위를 찬탈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쫓아가 보면 결국 다윗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더라고 하는 다윗 아버지인 다윗의 책임에 대해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압살롬이라고 하는 한 개인, 그리고 다윗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작은 범위로 보면 페르나적인 측면도 있고 다윗의 책임도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이 전체적인 그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압살롬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왜곡된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이 왕 위에 등극하게 된 것과 다르게 스스로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러한 왜곡된 성취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됩니다.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왕과 비슷한 모습을 이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 위에 등극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그 이후에 33년을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며 주변 국가로부터 조응을 받는 대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그러한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언제가 가장 화려한 그러한 시기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시기도 아니고, 헤브론 그 작은 지역을 다스리던 그러한 시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리는, 그리고 제국을 형성한 그 시기인데, 성경은 묘하게도 다윗이 이 전체 이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로서의 시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가장 화려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압살롬 이야기로 그것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장 화려한 이 황제의 시기에 압살롬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 압살롬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압살롬이 등장하는데, 어떤 한 가정에 페르나적인 그러한 자녀들이 등장했다, 또 다윗의 책임이 있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이제 이 압살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서 압살롬 이야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말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딸 다말인데, 성경은 다윗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셋째 아들인데, 그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누이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이제 압살롬을 이제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좁게 보면 압살롬과 다말의 이야기 같지만, 성경을 좀 더 넓게 보면
오늘 본문도 압살롬과, 그러니까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암논과 압살롬의 대결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본문을 좁혀서 보니까 암논과 다말의 입장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암논은 첫째 아들입니다. 다윗에게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쫓겨 다닐 때에도 부인이 있었고, 헤브론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부인이 있었고, 또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로 등극한 이후에도 또 새로운 부인이 있었습니다. 꽤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은 헤브론에서 얻은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때도 나라가 완전히 안정화되지는 않았을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때 이 첫 번째 아들 암논이 태어났고, 또 다른 부인에게서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한 번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는 거 보면 다윗의 후계자로서 첫 번째 아들인 이 암논과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 이 첫 번째 아들의 암논이 다말, 그 배다른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우라가 생겼다라고 말하는데 상사병입니다. 상사병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보면 배다른 그러한 동생, 지금 우리가 상상 못하지만 이 당시에는 결혼이 가능한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옆에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간교한 친구가 옆에 붙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다윗에게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자신의 그러한 어떤 권력 체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형들이 무엇인가 자리를 차지할 법도 한데, 성경에는 다윗의 형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나오는 지금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절 나오는 건데, 다윗의 형 중에 시므아의 아들, 다윗의 조카이죠,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암논에게 붙었습니다. 이는 심히 간교한 자인데 이제 그 왕자 중에서 첫째이고 그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 암논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 권력을 또한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그 마음을 알고, 암논의 마음을 알고 꾀를 냅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아픈 척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인 다윗이 찾아올 텐데, 그때 누이 동생인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좀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내가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십시오라고 여러 가지 계략들을 짜서 알려줍니다. 암논이 그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행했는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암논은 아픈 손가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요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암논이 누이 동생이 와서 과자를 구워 주어야만 본인이 먹고 힘을 좀 차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이렇게 이상한데도 다윗이 어떻게 행하냐면 7절 보면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암논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또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하신 분들,
보게 되면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대가들을 지불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을 포기하는 겁니다. 가정을 포기하진 않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재정도 채워서 늘 주고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그 일반적인 가정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열심히 일했기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들이 적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것도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쟁하기 바쁘고 쫓겨다니고 또 무엇인가 할 때도 얼마나 나라의 기틀을 세워가야 되니까 헤브론에 있을 때에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핑계 아닌 핑계인데 거기다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자녀를 낳아 키워보게 되면 첫째 아이는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부모로서 미숙하기 때문에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암논과 다윗의 관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지만 다윗이 좀 이렇게 그냥 그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 이후에도 별로 책망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냥 자녀가 아픈 손가락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냥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말은 사실은 아주 당찬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음식도 잘하고 그리고 이 암논이 자신을 범하고자 할 때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사례 분별을 하고 말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앞뒤 좌우 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도 보면 그 누이를 붙잡고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동침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위기도 좀 잡고 좀 이렇게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암논입니다. 그리고 결국 힘으로 이와 같이 이 다말을 범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데 그 다윗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사무엘도 영적인 거장이었지만 그의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가족의 믿음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1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잘 돌봐야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 본인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범죄를 했으니 자신이 아들도 자신과 비슷한 이 범죄를 했을 때에 차마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알려줄 때 부모가 모든 말씀을 다 있는 그대로 다 순종하여 살기에 가르치는 것 아니고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자녀를 그 믿음 가운데 잘 키우고 양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해서 이제 이후로 벌어진 일들은 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 손주들을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세워나가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